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6편입니다. 한 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다윗은 자신 있게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평안해야 된다. 이제부터는 평안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다윗은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후대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후하게 대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늘 내 편이시고, 하나님 나를 가장 좋아하시고,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 좋아하신다. 우리 하나님 너무 나를 후하게 대해 주신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다윗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시편 13절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십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죠. 시편 142편 7절에도 보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들으리라. 우리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느냐? 이 확신이 있으면 다윗처럼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고난 속에서, 다윗은 이 고난 속에서 이 시를 쓴 거거든요. 죽을 것 같은 고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아직도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난 이제 평안할 거야. 자기 스스로 얘기합니다. 이제 평안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후대하실 거니까.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이런 확신이 있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다윗은 자기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렇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소리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시고 또 내 간구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2절에 더 귀한 고백을 하죠. 그 얘기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이게 기도 응답의 맛을 아는 성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저는 기도 없으면 못 살아요. 기도가 전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신 하나님께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왜 기도 안 해요? 전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저는 힘을 얻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후대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주님,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지 몰라. 하나님 후대하심이 먼저인지 하나님 응답하심이 먼저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후대하시는 걸 보여주세요.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저 기도 못하게 하는 순간에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라도 다윗은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다니엘은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이 사람은 총리였어요. 세계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 없었을 거예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정권을 잡는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나라가 정권을 잡는 거예요. 3번의 대제국이 바뀌었는데, 3번의 대제국이 바뀌었는데 다니엘은요 다 총리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후대하셨어요. 왜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은 후대 안 하실 수 없어요.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후대하신다는 걸 간증할 수밖에 없고 그 자신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나라 건국대학교에 유태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아는 분일 텐데요. 이분은 농촌에 자란 분이에요. 아버지가 남의 머슴이었고요. 8남매 가운데 6번째 아들이었어요. 집안이 하도 가난해서 공부는 꿈도 못 꿨어요. 그리고 집안에
한 명도,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공부 자체를 한 사람이 그 식구들 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이 애를 보니까 너무 영리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적어도 초등학교 공부 시켜주자 이거 동네 사람들이 초등학교에 넣어준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이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마을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교회가. 근데 그때부터 이분은요, 유태영이라는 분은요, 초등학생인데 한 번도 빠짐없이, 그때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새벽교를 다녔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예. 그리고 고등학교는 졸업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혼자 공부했어요. 혼자 공부하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서울에서 올라와서 구두 닦기를 하면서 공부를 계속합니다. 근데 집이 없었어요, 서울에서도. 그러니까 구두 닦이면서 닦기 하면서 길에서 자고. 근데 꼭 이분이 안 빠진 게 뭐냐면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 종이 울리면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다시 학교 가고 구두 닦고. 근데 이분이 매번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공부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 당시 우리나라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나 공부하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이 한국의 농촌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한국 농촌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하면서 편지 썼는데 국왕이 풀 스칼라십 주고 이 사람을 공부시켜 줬잖아요. 그래서 덴마크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비행기 값 하나 안 들이고 비행기 값까지 다 보내줬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한국 사람은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이 농사를 진짜 잘하거든요. 과일 농사는 세계에서 최고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가서 풀 스칼라십으로 박사학위를 따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덴마크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이스라엘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박사학위를 땁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때마치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귀하게 쓰임을 받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은 후대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후대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박절합니다. 야박하게 굴고요, 우리를 박대하고 천대하고 경대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후대하시고 존대해 주세요. 그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을 원해요. 여러분들,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야베스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원래 장애인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후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길 원해요. 내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잘 대해주시고 후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더 내 평생의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렇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5절에 보면 시편 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은 국률이 많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솔직히 시골 사람이에요. 평범한 시골 사람, 한 농가의 8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왕한테도 천대를 받았어요. 죽을 몸으로 떠돌아다니는 신세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후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하시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 빠질 수 없는 단어가 뭐냐면 국률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국률의 하나님 나를 국률이 여기신다 라는 거죠. 이 국률이라는 건 뭐냐면 그 무라햄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그 라햄이라는 건 어머니의 태예요. 어머니의 태.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면 이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어느 한쪽에 자식이 힘들면 아파하는 그 마음, 감싸주고 싶은, 안아주고 싶은 그 마음, 이게 국률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그 마음을 품으셨고, 다윗은 그 국률을 늘 경험하며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세요?
바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긍휼하심에 나오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긍휼함에 호소하시길 바래요. 호소하길 바래요.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랑을 보지 않기를 원하노라. 항상 이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다윗이 엄청난 실수를 하고 어떤 면에서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죄를 졌죠. 살인죄와 간음죄를 졌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또 붙잡는 게 뭐냐면 긍휼이었어요. 시편 50편 1절에 보면 다윗이 밧세와 동침하고 선제 나단에게 전 온 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저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긍휼히 여기시며, 그렇죠? 긍휼히 여기시며. 성경에는 이 긍휼이란 말이 500번 이상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 바로 큰 중요한 게 긍휼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은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너무너무 바쁘신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잊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면서 나오는 그 병자들을 예수를 몰라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문둥병 건지자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여기기 위해서 나왔을 때 주님은 그걸 응답하세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병 고침을 받은 위해서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도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게 바로 긍휼이에요. 주께서 좀 심하게 얘기할 때도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식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가 개나 먹는 건데 뭐 그런 취급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 강아지도 그거 먹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을 바랄 때 한 번도 등 돌리는 일이 없으세요. 그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임신할 수 있었던 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누가복음 1장 58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가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렇죠?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심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의 긍휼하심은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주님의 긍휼하심은 끝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은 끝이 없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지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가요. 하나님 긍휼하심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긍휼을 베푸세요. 그리고 그 긍휼하심은 영원해요. 영원합니다. 날마다 계속되는데 이게 영원히 긍휼하심 계속돼요. 그리고 주님의 긍휼하심은 너무나도 커요. 엄청나게 큰 긍휼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다 커버하시고 다 안아주세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님의 긍휼하심 앞에 호소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마음껏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를 후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간증과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이유는 다윗은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은혜가 뭔지를 알고요. 은혜를 보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정확히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후대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보통 이제 결혼 세미나를 이렇게 하면요 신랑과 신부 될 사람에게 물어봐요. 이 세상에 100점짜리 신랑과 신부는 없다. 근데 네 짝은 몇 점을 줄래?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요 절대로 낙제점을 주지 않아요. 박하면 한 70점 주고요. 잘 주면 한 90점 줘요. 그러니까 70에서 90점 사이에 답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왜 그 질문을 하냐면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신랑 될 사람 네가 70점 줬다.
네 아내 될 사람 네가 90점 줬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기억하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에게는 10점이 마이너스였고 30점이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살다 보면 그 마이너스 10점이 마이너스 100점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요 그냥 마이너스 10점으로 보이고 마이너스 30점으로 보여요. 근데 이게 결혼하고 사는 순간 분명히 마이너스 30점이고 마이너스 10점이었는데요 그게 마이너스 100점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요. 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보인다면. 근데 원래 그 신랑과 신부는 90점이고 70점이었거든요. 그리고 70점이고 90점 맞아요. 근데 문제는 내 눈이 마이너스 100점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몇 점짜리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몇 점짜리 교회일까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새로운 교인이 이렇게 왔는데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냐고 그랬더니 달라스에서 우리 교회가 좋다고 해서 왔대요. 좋다고 해서. 이분은 100점을 기대하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그게 제일 두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100점짜리 교회는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00점을 기대했는데 거기에 마이너스 10점, 20점이 있잖아요. 이분 눈에는요 그 마이너스 10점, 20점이 마이너스 100점처럼 보여지게 돼요. 네. 거기에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교인들이 와가지고요 저한테 저를 너무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오래 못 보겠구나 그런 생각해요. 솔직하게 왜냐면 그분은요 저를 100점처럼 봤지만 100점 목사는 없거든요. 100점을 기대하고 저를 본 건데 어느 순간 점수가 점점 깎이면서 그분에게는 저는 0점짜리 목사처럼 보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100점짜리 목사도 없고요 100점짜리 교회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이너스 10점, 마이너스 30점을 그냥 그대로 보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70점 줬다면 70점을 정말 그걸 계속해서 보느냐는 거거든요. 90점을 줬다면 90점을 보느냐는 게 그게 문제예요. 예? 이 세상에 100점짜리 인생도 없고 살다 보면 좋은 일 있고 힘든 일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마이너스가 전체를 보여주면 그 사람 인생 자체도 힘든 거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은요 은혜도 몰라요. 나는 인간은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 행하시는 건 은혜로 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5절에 보면,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은혜 자체라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도망 다니고 있어요. 자기 목숨이 위태위태해요. 자기 인생의 전체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 전체는요 24시간 도망자예요. 근데 간혹가다 사울이 죽일 뻔하면 그때 살아나요. 안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렇죠?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몇 프로 안 돼요. 점수로 따지면요 그의 인생의 95%는 지금 도망자고요 5%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몸소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봐요. 하나님 나를 후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은혜를 베푸셔서.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5%의 5점짜리의 은혜를 자기 인생의 전체 은혜로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런 시선과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도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도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신 지체자를 둔 어떤 엄마가 이런 글을 쓴 것을 봤어요. 나는 천사를 보았다라는 글인데요. 나는 천사를 보았다. 초등학교 6학년 나이에 정신지체를 가진 아들과 함께 여행을 하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려고 정신을 파는 사이에
이 아이가 어떤 할아버지의 국수 그릇에 손을 넣고 국수를 집어 먹었습니다. 남의 국수에 손을 넣고 먹은 거예요. 당연히 할아버지가 소리 지르죠. 이런 버릇없는 놈이. 그때 당황한 아이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가서 사과를 하면서 우리 아이가 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체장애인이라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당장 화를 푸시고 도리어 사과를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서 그냥 버릇없는 아이라고만 봤는데 미안하다고, 그런 아이인 줄 알았으면 야단치지 않았을 거라고, 오히려 더 먹게 해줬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의 그 국수를 그 아이한테 주고 물까지 떠다 주는 그 할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을 당하면서 이 엄마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내가 우리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 애를 다니면서 행동이 밀접하지 않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웃는 얼굴로 살아보지도 않고 찡그리며 얘에게 소리 지르고 잔소리하며 살았는데 내 주위에는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더 많았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더 많았던 거예요. 물론 이 아이가 이상한 행동하면 눈을 흘기고 막 야단을 치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아이가 정신 그 장애를 앓고 있는 것을 아는 순간 도우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면서 이분이 쓴 게 뭐냐면 나는 천사를 보았다 하는 거예요. 이분의 시선이 바뀐 거예요. 시선이 바뀐 거예요. 온통 세상은 낙제점인 사람들만 내 주위에 가득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좋은 사람들로 더 많은 것을 보면서 그게 아니었구나를 깨달은 거거든요. 그걸 깨닫다 보니까 아이에 대해서 더 잘해주게 되는 거고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고 은혜를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요,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 몇 점짜리 아빠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몇 점짜리 아빠일까? 저는 솔직히 우리 와이프한테는 잘하는데 우리 애들한테는 잘하지 않아요. 애들한테 잘 못해요. 그러니까 60점도 못 되는 낙제점인 아빠예요. 근데 우리 애들도 알아요. 클 때 보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우리 애들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엄마가 좋다고. 저를 한 번도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애들이. 근데 저도 알아요. 왜냐면 저는요 애들이랑 놀아주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처음에 제가 운동 잘하는 걸 보면서 애들도 운동도 시키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우리 애들을 운동을 안 시켜요. 왠 줄 아세요? 저는 실력이 비슷한 사람이랑 해야 재밌어요. 근데 상대도 안 되는 애랑 내가 왜 운동을 합니까? 저는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우리 애들. 하물며 저는 우리 애들을 자전거도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딸들이 어떻게 자전거를 타게 됐냐면 우리 집에 누가 놀러 왔는데 우리 애들이 자전거를 못 타는 걸 보고 그 사람이 답답해서 우리 딸들을 자전거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전거 가르쳐 본 적 없어요. 우리 아들은 지금도 자전거를 못 탑니다. 가르쳐 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그런 주의예요. 혼자 배워야 된다는 주의예요. 저는 운동 제가 혼자 배워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하려면 자기가 좋아야 잘하는 거예요.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애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엄마를 더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는 안 좋아해도 당연하죠.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결혼 전부터도 애를 낳을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애가 싫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와이프랑 결혼할 때도 애에 대한 계획도 없었고, 애를 몇 명 낳자 그런 계획 없었어요. 저는 애를 안 갖는 생각으로 결혼했고 우리 와이프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났어요. 근데 당연히 제가 좋은 아빠가 아니에요. 근데 참 나쁜 아빠다라는 것은 저도 알아요. 우리 슬기가 하필이면 제가 신학교 방학 때 우리 첫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방학 석 달 동안에 나니까 석 달 동안 누가 봐야 돼요? 제가 봐야 되잖아요. 우리 와이프는 일 가고. 그래서 우리 첫애 슬기는 어디서 늘 자랐냐면
근해에서 자랐어요. 한 번도 저는 근해에서 내려본 적이 없어요. 우리 철애들.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근해에서 깨면 그네 다리로 쳐가지고 흔들면 다시 자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러면 애가 이상해질 거라고. 멀쩡하게 컸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예. 근데 애들이 크면서 세뇌당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누구한테 세뇌당하기 시작하냐면 우리 와이프한테 세뇌당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늘 우리 와이프가 뭐라 하냐면 너네 아빠 같은 사람이 없다. 너네 아빠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애들이 진짜 그렇게 믿어요. 어떻게 아느냐면 너 누구랑 결혼할래? 어떤 사람이랑 결혼할래? 그러면 딱 얘기 들어보면 저예요. 착각이 아니에요. 진짜 저예요. 키 크고 운동 잘하고 화 안 내고, 네? 화 잘 안 내고 키 크고 운동 잘하고 딱 저거든요. 네, 뭐 그거는 가만 보니까 이것도 세뇌당하더라는 거예요. 애들의 시선이 우리 와이프의 말에 세뇌당하니까 걔가 그것이 진짜로 믿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요, 진짜 세뇌당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진짜 세뇌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저예요. 너희 아빠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제가 세뇌가 돼서 이제는 좋은 아빠가 돼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제가 변해 있더라고요. 우리 큰애가 저한테 항상 그래요. 아빠는 나보다는 둘째를 더 좋아하고, 예? 둘째보다는 셋째를 더 좋아한대요. 근데 그게 맞아요. 저는 누구를 좋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세뇌 당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좋은 아빠 흉내를 냈는데 하필이면 그게 둘째였고 셋째가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둘째를 더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도 세뇌를 당하면서 내가 변했는데 둘째에 가서는 더 잘했을 거고 셋째에 가서는 더 잘하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요. 우리의 시선이 그리고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하면 자녀들의 시선이 바뀌어요. 그리고 은혜를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은혜를 보는 법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면 내가 제일 먼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앞에 생긴 문제만 바라봤는데 그게 전체인 줄 알았는데 그 문제는 내 삶의 일부분이고, 예? 내 삶의 더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바뀌기를 원해요. 그래서 은혜를 볼 줄 아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 좌우에 강도 둘이 달렸잖아요. 한 강도는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요. 근데 옆에 있던 강도도 시비 걸고 불평했어요. 처음에는. 네.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내가 죄인인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 모두는 진짜 죄인이고 이분은 죄가 없으신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옆에 있는 강도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요. 원망해서도 안 돼요. 원망해서도. 네.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나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내 인생 자체가 새로운 거예요. 네. 내 인생 자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것 자체도 새로운 인생 속에서 겪는 고난이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옛날에는요 그냥 돌덩어리였어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은 존재예요.
그 돌덩어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보석으로 얘기하면. 근데 다이아몬드인데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린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는 은혜 가득이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은혜예요. 힘든 거는 몇 프로 아니에요. 고통은 몇 프로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인생 전체가 은혜가 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어야만 해요. 나띵이 됐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의 자녀, 영생, 새로운 피조물,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는 우리는 은혜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은혜로 보여지고 해석이 될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하물며 죽음마저도 나를 후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15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거다. 성도의 죽는 것 자체도 이건 귀한 거예요. 성도의 죽는 것 자체도 은혜예요. 성도가 죽는 것 자체도. 왜요? 영생하고 천국 가니까. 얼마나 귀중한지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이제 너랑 나랑 영원히 살 거니까 하나님 귀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도 이것을 은혜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 전체는 죽어도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이제 마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다윗은요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사울왕에게 쫓기는 그 인생 자체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그 짧은 순간들, 근데 그것이 자기 인생 전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늘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다윗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후대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의 시선이고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다윗은 한 단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라는 그 긍휼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신 긍휼하심 필요한 사람이에요. 긍휼이라는 단어를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는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완전 다른 사람을 만들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내 인생 전체가 은혜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은혜로 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간증과 고백만이 넘쳐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만 바라보고 있는지, 힘든 것만 바라보고 있는지, 또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남편을 보며 우리의 아내를 보며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마이너스된 그 부분만 바라보면서 모든 것의 점수를 제로라고 여기면서 착각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좋은 것보다는 더 좋은 게 훨씬 많은 우리 식구들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내 평생 기도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절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긍휼하심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그 긍휼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며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하면서 주님이 너무나도 좋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들게 하시고 우리 주님 나를 후대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간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